교회 시대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 밖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피 비린내와 짙게 깔린 어둠은 상쾌듯한 긴장으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때 부활의 기쁨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의 요란과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고 세상을 덮고도 남을 밝은 빛이 초대교회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담대하고도 뜨거운 함성은 죽음도 불사하였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스데반은 지극히 작은 한 알의 밀이었고 그의 순교의 피는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씨앗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일꾼 스데반.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입니다. 그는 일찍이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스데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동기생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율법을 배울 정도의 유대교를 향한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제외한 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분명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적잖은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을 때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성경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의 신앙은 빛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며 교회를 섬기는 스데반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을 뿐 아니라 삶 전체가 헌신으로 봉헌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적잖은 사랑 실천으로 복음의 덕을 보여준 스데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의 용사.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회와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신앙의 도리를 거리낌 없이 전하였습니다. 모함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짓 함정에 빠졌을 때도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사렛의 한 청년의 죽음으로 몰아붙인 유대 사회의 권력층들 앞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외친 외침은 그의 목숨을 경각에 달리게 할 위태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기계와 절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처럼 스데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목요연한 마지막 설교는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해박한 성경의 지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자긍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외친 빛된 말씀이 그토록 풍성함에도 주께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니 빛과 어둠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레데,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소아시아 등 각 지역에 산재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용감하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 스데반의 총명함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누구도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스데반의 불붙는 마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영혼을 울리는 스데반의 설교는 어두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비껴 나갔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은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일사각오가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리는 스데반의 영혼 속에 주님은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빛을 따르는 길이 복된 것임을 깨달았기에 어쩜 이날이 오기를 누구보다 사모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향한 특별한 은총은 큰 위로였습니다. 삼층천의 찬란한 광경을 목도하게 하심은 스데반의 영혼을 반겨주는 주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주님의 뜨거운 환송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이름의 의미가 관이라는 뜻으로 실로 그 이름에 맞는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의 월계관을 쓰셨습니다. 분기충천한 유대인들은 급기야 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스데반은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저들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피를 토하듯 신음하는 스데반의 기도에 큰 성총을 내리셨으니 사울이라는 청년의 영혼을 구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일으키는 믿음의 불씨인 것입니다. 폴리캅은 주후 69년경 소아시아의 서머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주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였고 제자 중 사도 요한만이 에베소에서 사역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폴리캅은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는 주님을 뵌 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는 종종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자기 생도들에게 상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는 항상 이 이야기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은 신앙과 전통을 전승하여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계시록 2, 3장에 언급된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직에 임명되었으며 20여 년 동안이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고 폴리캅은 자기 고향인 서머나에서 사역하였는데 두 교회는 불과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폴리캅의 신앙 인격은 서머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로 사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우리 신들의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감독까지도 폴리캅을 대할 때에는 특별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부활절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주님이 죽으신 그날을 요일에 상관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로마에서는 부활절 날짜를 따로 정해서 기념하지 않고 그날은 요일에 상관없이 매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고집을 피워 양 교회가 분리로 치달아갈 때 폴리캅은 신앙 안에서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절기나 금식에 관한 차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분리 상황을 조절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 사이의 의견의 일치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의 신앙 인격을 잘 알고 있던 로마 감독은 그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성만찬을 집례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고대 교회에서 특별한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시대를 연결하는 교회사적 입장이 아니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 인격을 언급할 때는 그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폴리캅의 순교적 죽음은 고결하였던 그의 생애에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이 중요한 시기에 중심적인 문제들과 도전들, 즉 국가에 의한 박해에 점증하는 위협과 출현하는 영지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는 이 운동의 가장 카리스마적이고 신학적으로 혁신적인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말시온에 대한 반대로 특히 유명합니다. 말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근거에서 구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10개의 서신과 누가복음의 편지본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연서를 주장하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절대 참이 아니며 그분은 실제로 죽지도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155년 로마 주교 아네시투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그가 로마 교인이었다가 이단적 교훈을 가르침으로 인해 144년 교회로부터 추방당한 말시온과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시온이 저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폴리캅은 알고 말고 사탄에 맞아들인 걸 하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캅의 저작 중 유일하게 주후 135년경에 쓰여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60회 정도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부터 발견되는 주요 사상은 전통 교리를 위한 전승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신성 및 인성, 친구와 적을 위한 중보기도, 부활과 심판. 9장은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에 주목하며 인애와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받는 아시아의 교사로서 순교는 자신의 신앙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모범과 순교시의 선포를 통해 남은 기독교인들과 이방 세계까지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의 보증을 확고부동하게 끊임없이 붙잡읍시다. 그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아무 거짓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도록 하려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참을성 있는 인내의 모방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그를 영화롭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남겨놓으신 모범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결집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들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주님이시기에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박해에 대항하여 교회는 아무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치욕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문하고 희롱하고 죽이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은 삶, 영원히 썩지 않는 보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세기 중엽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치세 때에
또다시 순교의 열풍이 서머나에도 불어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잔인한 고문과 형벌을 당했는데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도 이때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은 체포되기 사흘 전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불이 붙어 거의 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산채로 화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며칠 뒤 무장한 병사들이 한 노예 소년을 앞세우고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게 하여 그들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만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서서 기도했는데 거의 2시간을 넘는 그의 기도를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고 이렇게 경건한 노인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윽고 압송되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숨어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리캅아, 강건하여라.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하여라.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말하였습니다.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석방하겠소.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폴리캅은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지만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그릇 행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맹수들에게 던지겠다. 그래도 굽히지 않자 내가 맹수들을 무시함으로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은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체하고 있습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찬미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취하여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할 만한 자로 여겨주심이니이다. 이제 저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찬미하고 또 찬미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나이다.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캅은 불에 상하지 않았고 불은 폴리캅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교자를 지키는 듯 하였고 경기장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코 불로는 폴리캅을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형 집행인은 칼로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칼로 그의 몸을 찌르니 솟구쳐 오르는 그의 피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습니다. 그의 시체는 완전히 태워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폴리캅을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에 관한 기억을 늘 생생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폴리캅이 쓴 편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도시대의 증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의 논쟁을 해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핍박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의를 잃지 않는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의 기둥을 세웠던 저스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죽음과 당면하여 싸우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진리에 대한 겸손과 청빈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핍박이 가해질수록 교회가 강성해지자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방법뿐 아니라 이교도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문서를 통한 공격은 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교회의 상황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교뿐 아니라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문서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리적 신조를 체계화하는 변증자들의 활동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복음의 존재 가치와 그 중요성을 증명해주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문서를 기록함으로 교회사에 큰 공헌도 했지만 순교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순교자인 플라비어스 저스틴은 2세기 초에 사마리아 땅인 세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스스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처하였지만 신앙적 배경과는 무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유대인들과도 교분이 있었지만 저스틴의 신앙에는 확신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스틴은 히랍의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갈구했고 목말라 했습니다. 지극히 사색적이고 이성적인 성품을 지닌 저스틴의 열정은 훗날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귀한 일에 쓰여질 그릇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 학파와 고전을 즐겨 공부하던 중 특히 플라톤의 철학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실제적인 존재요, 독립된 객관성인 존재이나 감각의 실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기독도가 좁은 문을 지나 점점 복음의 빛을 향해 나가듯이 저스틴 역시 플라톤의 학설을 통해 복음에 가까워지는 심령으로 무르익도록 주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을 향한 8단계 중 이제 첫 관문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분명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세주의 오심도 때가 되어 오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도 하늘의 정한 때를 따라 성취되었듯이 개개인을 향한 구원하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화를 얻은 것 같은 한 젊은이의 학문을 통한 기쁨도 이젠 온전한 빛 앞에서 초라한 누더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도래되었을 때 존재의 변화는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주의 환상을 통해서 저스틴은 한 늙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노인은 위엄이 있어 보였고 매우 존경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인과 나눈 대화는 저스틴의 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인간의 지혜가 잿더미처럼 가라앉는 순간 노인의 교훈은 저스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카타르시스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2번 다시 노인을 만나지 못했으나 저스틴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상의 철학을 전부로 알았던 저스틴은 영원한 철학을 발견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심령에는 밝은 불이 켜지고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 되었던 사람들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 철학이야말로 오직 안전하고 유익한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가득 찬 저스틴을 신심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는 평신도 순회 전도인으로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처럼 불처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진리를 위한 논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교회의 특별한 직분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단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지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을 천직처럼 여겼습니다. 당대 유명한 감독이나 장로보다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들의 중상과 박해에 대하여 AD 147년에 황제에게 변증론을 보내기도 하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스틴의 정직함과 진리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에 대한 열성적인 사랑, 조금도 두려움 없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에 대하여 당당히 맞서 변호하던 모습에서 참된 제자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적 탄압이 있고 개개인의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지킨다는 일은 진정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은 순교로서만 증명되는 박해 시대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일까요? 저스틴이 2차로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그에게도 이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66년경 한 철학자의 교활한 선동으로 인해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저스틴은 자신이 한 사람의 공격을 받아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측대로 극악한 태형을 당하고 결국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자기의 믿는 바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나타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함과 기쁨을 줄 것이 이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는 풀무불 도가니 속에서도 용감하게 믿음을 고백하였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죽음을 통해 진리의 기둥을 세운 그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의 기둥으로 세움받는 큰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안디옥의 횃불 순교자 로마누스. 기독교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는 초대교회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은 국가적으로나 한 사회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시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박해와 시련이 있는 곳에 오히려 생명의 꽃을 피우는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얻기 위해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야말로 순결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숨겨진 안디옥의 보화. 가이사랴와 안디옥 교회의 집사인 로마누스는 디오클레시안의 박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숨겨진 보화와도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틴 태생이었고 남다르게 덕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따뜻하게 돌보며 지켰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던 안디옥 교회에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자 친히 앞장서서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남녀노소 모두 힘을 얻었고 이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피 흘릴 각오를 하도록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가 있지만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진정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혈육 간의 애정이나 부부의 애정이나 남녀의 애정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행함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로마누스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였고 누구도 이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신앙의 저에게 감출 수 없었던 로마누스의 빛된 모습은 교회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곧바로 로마 당국에 누설되었습니다. 로마누스는 즉시 체포되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황제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황제의 무서운 선포에도 평안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쁘게 선고를 받아들입니다. 태연하게 말하는 로마누스를 보자 황제의 노여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앞장서서 이방 전도에 힘쓰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 앞에서 단대히 외친 것처럼 로마누스 역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치솟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곧바로 두 팔을 묶고 창자를 꺼내라는 엄명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누스의 신분이 귀족이라는 이유로 천한 죽음을 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형 집행관들의 제지로 형벌은 바뀌어졌습니다. 로마누스는 자기가 비록 귀족이지만 부당한 형벌에 대해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찍을 맞으면서도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형리는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로마누스의 옆구리에 뼈가 드러날 때까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로마누스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의 도를 전했습니다. 숨이 멈출 듯한 고통은 이상하리 많지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리아 제단에 드려진 영혼,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모습은 기세가 등등한 황제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행위도 결코 로마누스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고문은 중지되었고 황제의 회유가 있자 로마누스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죽음과 대속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전한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7살짜리 어린아이를 군중 속에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청이 수락되자 로마누스는 소년에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하는지 많은 신들을 예배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소년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분이어야 하며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황한 황제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배웠느냐고 다그치자 나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내가 믿어야 할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했습니다. 황제는 소년을 채찍질하도록 명령했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모리아 제단에 드려진 이삭을 기억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아들아 인내하여라. 너는 곧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장식해 주실 분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어린 소년은 힘을 얻었고 채찍을 당하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은 그야말로 천하도 당할 수 없는 힘이요. 죽음보다 강한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황제는 이들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감옥에 가두고 더 혹독한 고문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변함이 없자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로마누스는 7살의 소년 바룰라와 함께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누스는 불 속에 던져졌으나 큰 폭풍으로 인해 불이 꺼지자 황제는 참수형으로 명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 입을 맞추며 형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 어미를 기억해다오. 아이의 목이 잘리자 어머니는 그 머리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두 마음과 소리를 다해 찬미하고 찬양하라. 오 주님, 우리는 당신께 복종하나이다. 성도의 죽음이 당신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아나이다. 온몸이 산산이 으깨어진 순교자 빅토르. 초대 기독교는 300년 가까이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순교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단련된 정금과도 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제국의 온갖 핍박은 교회의 온유함과 굽히지 않는 용기 앞에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 처형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기만 하면 놓아주었고 끝까지 유일신을 고집하는 자에게만 극단의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순교로서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시험대는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박해야말로 교회를 검증하는 또 다른 시금석의 역할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습니다. 밀라노의 수성인 빅토르,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이른 디오클레시안 치세 때였습니다. 남녀노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달갑게 바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이 당한 장록한 고통과 핍박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간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고통의 분량이 아닌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에 어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열에 끼어든 프랑스 마르세유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수호성인인 빅토르. 그는 출중한 가문에서 출생하여 헌신적인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성과 경건한 신앙을 겸비한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경비대의 군인으로서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밤마다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은 때로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천상의 결실을 맺히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절개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마치 사선을 넘는 긴장 속에서의 기쁨도 오래지 않아 황제의 포고령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신분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빅토르의 모습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시민들은 빅토르를 배신자요, 이단자로 정죄하였습니다. 황제는 빅토르를 묶어 길거리로 끌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시민들도 합세하여 온갖 잔혹한 행동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더욱 군중을 성나게 한 것은 굽힐 줄 모르며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빅토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국가와 시민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으로 조금은 숙연해져야 할 반성의 기색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문대 위에 올려졌고 고문은 점점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은 빅토르에게 또 다른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는 천상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주님은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원하는 빅토르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고통을 아신 주님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 빅토르를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그의 온 몸을 감쌌습니다. 빅토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는 능력, 불의의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지켜보던 주변 형리들의 가슴에도 그 불이 옮겨졌습니다. 고난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분명 하늘의 큰 선물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자에게 하나님의 초인적인 은총이 비로소 주어집니다. 온 몸이 산산이 으깨어지기까지 빅토르를 고문하던 집행인들조차 녹초가 되자 깊은 지하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빅토르를 통해 많은 수감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자
죽음의 기운이 서린 지하 감옥은 그야말로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문 앞에서 구원을 얻은 수간자들의 기쁨을 어디에 비할 수 있으랴. 순식간에 소문은 황제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목배임을 당하였고 빅토르는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다시 재수감되었습니다. 수많은 물리적인 고통에도 변함이 없는 빅토르에게 그들은 방법을 달리하여 회유책을 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 사용할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가 아니던가. 사단의 고차원적인 술책은 타협이었습니다. 빅토르로 하여금 재단의 향을 피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사단의 계교를 눈치챈 빅토르는 용감하게 재단과 우상을 한꺼번에 발로 넘어뜨렸습니다.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머리끝까지 화가 난 황제는 그 자리에서 빅토르의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고난은 단번의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은 그 고통 가운데 머물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빅토르의 정신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진리는 날로 더욱 담대한 것입니다. 이미 황제의 마음은 기선제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로부터 극악무도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빅토르의 몸이 제분기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맷돌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이 으깨어졌습니다. 처참한 광경 앞에 쾌감을 느낀 형리들은 거기서 나와보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빅토르는 감격에 차서 구원과 행복이 기다리는 곳으로 라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죽으면서도 부르짖은 증언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토대입니다. 86년 동안이나 주님을 섬겼으되 그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함이 없었거늘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증언한 폴리캅.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리라고 했던 ignatius. 그들의 고백은 순교자들의 승리의 창가입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와 환희의 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